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이르시되라는 이 국문 성경에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르시되가 뭐 여호수아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say가 되겠죠. 말을 하다 하는 거죠. 예, 이 단어인데 여호수아서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1번 정도 나와요. 우리 국문 성경에 꽤 많이 나오죠. 말하되.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은 대부분 다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 6장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 오는데 이 단어가 10회 10번 정도 이르되라는 국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1장만 해도 이 단어가 10차례 나와요. 하나님이 전의 성경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은 뭐예요? 이르시되. 이게 바로 뭡니까?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르다 말하다. 오늘 이 본문에 또 여호수아가 2차례나 걸쳐서 이 이르되라는 말을 썼어요. 그 설교 제목 제가 고민하다가 여기 이 제목이 좋겠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2번 이르는데 첫째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은 아직 주제를 띄우지 마십시오만도 첫째는 뭡니까? 우리 라합 가족의 구원과 연관되게 섰을 때 이르되. 그 다음에 뭡니까? 여리고성 재건 금지 저주 선언을 할 때 이르되 이랬었어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용단이라 그러죠. 어떤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 것이나 여호수아가 이르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르되 하고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어떤 말을 하는 입술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대목에서 저는 지도자로서 또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 용단을 내릴 때에 상당히 그 입이 중요하겠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도자가 용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입술에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내려봤는데 오늘 이 본문에 2차례 걸쳐서 이르되 하는 이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정탐꾼에게 이르되 한 내용이 나오죠. 두 정탐꾼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전에 언약에 따라서 라합과 그의 가족 구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화면을 띄워놓으시고요. 사실은 우리 여리고성 점령했으면은 남겨두지 말고 멸절시키고 싹 다 뭡니까?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싹 정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말씀하셨어요. 2장으로 그서로 올라가면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보호해 주었던 기생 누굽니까? 라합 가정만은 그 약속을 따라서 구원해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다 없애는 여기 온전히 바치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면을 이제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명사를 17절에서 온전히 바치되로 의역을 했습니다. 6장 17절 18절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6장 17절 18절에 보면 명사 헤렘이 4차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그리고 6장 18절과 21절에 동사 하람이거든요. 동사 하람이 2차례 쓰여져 있습니다. 헤렘은 온전히 바친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요 제의적 문맥, 즉 제사의식의 문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 전쟁 문맥에서는 흔히 진멸로 번역됩니다. 싹 없애버린 진멸이 있죠. 진멸로 번역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의 경우는 불사르고 금속류의 경우는 성전 곳간에
봉헌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명사적인 의미는 헤렘이고 동사적인 의미는 하람이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남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 진멸이라는 단어 썼으니까.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은 무슨 상황입니까? 어떤 제의적 의식의 상황이 아니고 전쟁 상황이잖아요. 이런 전쟁 상황에는 진멸입니다. 남겨둘 것이 없는 사거리 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렘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서 다시 되돌려 받거나 팔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리고성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미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요. 그리고 20장 16, 17절에서도 우리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싹 없애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17절에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 이유를 지금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다 진멸되고 싹 없애는 그 중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시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숨겨 목숨을 살리던 누구를 기억합니까? 기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은 모두를 살릴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라합은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함락시킬 그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이었죠. 그때 두 정탐꾼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키기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맹렬한 그 전투 중에서도 라합과 그에게 속한 가족을 모두 살리라는 이 명령을 합니다. 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은 했지만은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전쟁통에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뭡니까? 라합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 와중에 기생 라합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그럼 뭐 약속했으면 했지, 잊을 수도 있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2장에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누구를 통해 성취를 시키는가?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대목을 생생히 기억하게 하셔서 이 일을 뭐합니까? 실행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맹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한 것이든 사람을 향해 한 것이든 간에 맹세한 당사자들의 행동을 그 맹세의 내용에 구속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묶는 효력이 있지요. 그러므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신뢰성도 깨지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생명을 위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명기 앞으로 23장에 언젠가 뭐 보겠지만 신명기 강의는 아니니까요. 23장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실제 약속 이행이 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우리 2장 18절 19절 구절이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8절 19절 화면을 보시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 라합은요,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두 정탐꾼과 한 약속을 그 전쟁통에도 이들을 구출했죠. 내리던 그쪽으로 붉은 줄을 달아라 놔라 그러니까 누가요?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 내려놓고 표시나는 집이. 저는 이 대목 2장 18절 19절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통에도 여기까지 온 이 라합과 그 가족들,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합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 약속 지킬 사람, 뭐 전쟁통에 내같이 기생 같은 여자를 뭐 우리 가족을 살려준다고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가족은 그 집에 소위 말하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요.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한, 전쟁 나면은 도망을 가든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집에 들어앉아서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자기 구출을 할 그날까지 기다린다. 여러분은 라합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리보다 더 상위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합리론을 따지잖아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성이다. 뭐 선교를 갖다 잣대를 갖다 대면서 효율성 없는 선교를 왜 하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선교는 효율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명령이 기면 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도 선교뿐 아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내 경험상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데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고개를 흔들며 그대로 가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고개 흔들 그 상황에서도 합리를 따지지 않고 경험을 따지지 않고 이치를 따지지 않고 뭘 따집니까? 말씀이 그러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갈지라도,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내게 귀에 바보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지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명령이 사실 뭐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의 조상, 야,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뭐 번제로 드리라. 이거 뭐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이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맞어요? 당신은 하나님 맞아요? 악한 사탄이 아니냐고 대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입장으로 돌아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이만한 일 아니라도 자그마한 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질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생이라는 이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한 그대로 전쟁통에서도 이 가족은 그 집에 속에 있는 거예요. 흔히 들어앉아 있다 그러죠. 붉은 줄을 탁 내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인 어떤 경험치, 합리론, 객관적이다 뭐 이런 거 그 탁 넘어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다니까요. 이치에 맞지 않다, 비합리적인 내용들 얼마나 많겠어요. 효율성 면에 따지면 비효율적인 그런 요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고, 이 끌어낸다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 23절 중반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과 그녀의 집안이 완전히 구원되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 22절, 23절의 핵심 단어가 끌어내다는 단어예요. 끌어내고 그 헤렘과 하람을 실천해야 되는데, 진멸시켜야 되는데, 사거리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구출해내는 거예요. 끌어낸다. 이 야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야차라는 이 단어는 탈출과 관계되어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라합 일가의 구원은 애굽에서의 구원과 비교되는 만한 사건이다.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야차. 모두가 다 진멸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뒤에 우리 7장에 가면 비교가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살아야 될 아가는 왜 죽었습니까? 오히려 헤렘과 하람을 시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가는 왜 죽었습니까? 그 속에서. 그렇죠? 그러나 헤렘 대상인 라합은 왜 살았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6장과 7장이 비교가 돼, 이렇게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바로 우리 16장 우리 19절을 따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씀인데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지만 나머지는 뭡니까? 싹 다. 여러분, 무리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불사르고 금속 제품, 우리 6장 19절을 따른 내용이 24절인데 금속 제품 나오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에 두었더라. 왜 두었을까요? 해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별된 성물로 취급되어서 녹여서 성막과 성전의 어떤 시설에 재활용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율법 제2 규정에 의해서 불사르는 정결의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중에 우리 라합 가족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다.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같이 생활하는 비록 이방인 신분이었지만은 정결의식을 앞에는 안 됐었는데 요 구절이 되는 거 보니까 정결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이 이방 여인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기생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된 누구예요?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 예수님 족보에다. 이런 일도 세상에 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개천에 뭐 난다 그럽니까? 이야, 진짜 개천이 욕나는 것 같아. 그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이치 합리만 따지면 안 됩니다. 경험치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 많이 벗어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이때까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싶은데 아니에요. 웃으시는데 맞아요. 예. 저는 우리 가족과 관계된 일도 그렇고요. 또 우리 아들과 관계된 일, 큰아들과 관계된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 같다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이게요.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올 줄은 상상이나 됩니까? 자기 동족은 다 멸망하고 사거리 다 진멸의 대상으로서 나가 떨어졌는데 그 속에 꽃이 피었어요. 이 사람 가정이 라합 가정. 그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자기 가족이 구출받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교회 공간에 오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죠.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 좀 헌신한다고 귀하고 소중하고 헌신하지 않으신다고. 그 간혹 우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섭섭할 때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별 영양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표현이 그래요. 내같이 영양가 없다고 헌금을 하나 봉사를 하나 이러니까 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좀 약하다 하는 분을 향하여 우리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버려둬도 잘 살 수 있는 분 말고. 저는 목회를 30년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신방 누구 위주로 했습니까? 밥 얻어 먹을 때 신방 안 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게 부부가 한 가정 있습니다. 이름 대면 한 가정. 그 가정에 2번 밥 얻어 먹습니다. 이 뭐 우리 부부가 4명 앉았다는 거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30년 역사 속에. 저 밥 사주신 분 신방 외에 우리 부부 따로 만나면 약한 분을 향하여 전화를 많이 해. 아픈 분을 향하여 전화를 많이 해. 내버려둬도 신앙생활 잘하실 분 안 건드려도 돼. 여러분 안 도와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방 식구 가운데 여러분의 터치 때로는 케어 없으면은 교회 못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내밀고 계시는지. 그렇죠.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연세 드시면 시니어부 의자에 앉아서 찬양하시는 분들 90세가 넘은 우리 이충기 집사님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 당회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 집사님 이야기를요. 당회할 때도. 이명숙 사모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연장자가 한 명 한 명 잡고 90 중반대가 살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 남이 손 잘 안 가는 분을 내가 가면 좋아요. 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저분에게 누가 가는 사람 다가가는 사람이 없네. 새 가족이네. 그분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향하여 손을 뻗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 그 한 사람 때문에, 라합 때문에 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가장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죠? 교회 지도자 역할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26절 뭘 일렀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바쳐져서 완전히 진밀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 대해서 여호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 자에 대해서 아들이 죽게 되는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왜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안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뭐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둘째, 주변 나라들에게 여리고성의 폐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가시적인 역할을 한다. 보이는 역할을 한다는. 셋째, 죄의 형벌로 심판을 받을 성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한 성이라도 헤렘 심판으로 무너진 성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재건축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건축하지. 헤렘의 심판을 받은 성에 대해서는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로부터 약 500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베델의 사람 히엘이, 정중훈 집사님, 히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네요. 참 보통 분이 아니셔. 저분이 참. 물론 저분 곁에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지만 당연하지만 그죠. 야, 성경 우리 퀴즈 한때 우리 개척교회 좀 올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그때 성경 들고 그때 정중훈 집사님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박주식 장로님이 잘못 쳤었고 옛날 신학교 가기 전에 홍덕환, 오병희 이런 분들이 막 이 이름 히엘. 이 히엘은 여호수아 예언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맏아들 이름이 나왔어요. 아비람, 막내 아들 서굽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재건축하지 말라 하는데 하다가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획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어야 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씀 믿어야 돼요.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 자기가 하는 말씀을 안 믿어. 그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렇죠? 이런 일이었다.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27절을 다시 번역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주 뭡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살이해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대. 야, 이러니까 뭐요? 그러니 오늘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편에 오시고 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돼요. 그분에게 모든 당락이 다 있어요. 그 손에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에게 다 달렸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뭐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오늘 27절은 1장 5절 9절에 동행 약속 하셨잖아요. 1장 여호수아 1장 5절 9절. 그리고 3장 7절에 크게 하신다 그러고 동행 약속을 3장 7절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4장 14절에 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장 3장 4장 이 본문까지 오기 전까지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 네와 함께 할게, 너를 크게 할게, 동행할게, 그 약속의 성취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27절에서 이루어졌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통해 그 가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앙적 행위가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우고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26절처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 이 교회 성도로서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공사 중이면 공사가 진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광교회 공사 진척이 되는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성장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힘을 모여야 된다? 보태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헐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는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는 순종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